주기도문을 통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기도 어떻게 누릴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른 대부분의 종교의 기도와는 달리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생각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먼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기도의 시간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난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 날마다 먹고 있습니까? 안 먹고 있습니까? 안 구해도 날마다 밥은 잘 먹고 계시죠? 너무 소박한 기도가 아닙니까? 당연히 먹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도 구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병도 나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자식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기도는요, 하루에 한 번씩 급료를 지급받아 생활했기 때문에 만일에 며칠을 아파서 눕기라도 하면 그만 굶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당시에 그 1세기에 수많은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생활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날 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굶어야 돼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먹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게 정말 생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지만은 하루 그날
먹을 수 있다는 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스리랑카는 국가 부도 위기가 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뭐 마트 이런 데 다 먹을 게 떨어졌어요. 이런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관광객이 안 오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막 기름값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국가 경제가 이층거려 버린다. 또 뉴스 들으니까 북한 같은 데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완전히 폐쇄돼 가지고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끼니 걱정 안 하고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텍치페리의 인간의 대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사하라 사막의 불시착한 우편 배달용 비행기가 이제 둘이 조종하고 가다가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했어요. 거기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겨우 찾아낸 게 하나가 그 비행기 파편 틈에서 오렌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그것을 나누었답니다. 그 오렌지 반쪽 때문에 마음이 설레더랍니다. 밤에 불 옆에 누워서 나는 이 반짝이는 과일을 들여다보며 생각합니다.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이 오렌지 반쪽은 내 일생의 가장 큰 기쁨의 하나를 내게 갖다 주었습니다. 자, 오렌지 반쪽에도 행복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어도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루 동안 쓸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달리 이야기하면 물질을 축적해 놓고 삶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대신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지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를 받아 생활할 때에 매일매일 누구를 의지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사막에서는 자기의 능력 가지고 능력이 뛰어난다고 그래서 머리가 좋다고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살기가 해결되겠습니까? 사하라 사막에 떨어져 보니까 거기는 대통령도 장군도 국회의원도 그 능력 가지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말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산다고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 안 일어나게 했으면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지 할머니가 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죽음의 복을 타고나셨더라고요. 그냥 할아버지하고 둘이 사시는데 자러 가신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복을 타고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못 일어나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공중의 새 한번 봐라. 심지도 않는다. 거두지도 않는다.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누가 기르신다는 것입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가 기르신다. 너희는 저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 때문에 염려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성경은 그것이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매일매일 세상과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합니까? 재물을 의지합니까? 세상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재물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진실한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우리를 천국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요, 재물이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유익한 도구이지만은 재물이 우상이 되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면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거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들의 핀 백합화 하나 봐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너희를 버릴까 보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햇빛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오늘도 아침에 나를 깨워주시사 정말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밀하신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한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말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와 더 나아가 지구 공동체까지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우리 이웃의 행복까지도, 저 먼 가난한 나라의, 배고픈 나라의 사람들의 그 굶주림까지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얼마나 또 성교하고 구제하는데 또 힘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고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참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소박해 보이는 기도지만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놀라운 고백이며 강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는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먼저 죄를 사하여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뭐하라요?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 방식에 대한 기도라고 하면, 이 두 번째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 관계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관계를 좋게 하는 기도가 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좋아져요.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교인들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 비결이 뭐냐? 내가 먼저 용서받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먼저 용서해 줄 때에 이런 아름다운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를 위한 기도가 우리를 위한 두 번째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죄를 이미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의,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그랬습니다. 만약에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서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용서가 되어진다. 기도하면 용서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과 용서해야 될 사람을 떠올리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한테는 가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내가 또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생각나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그렇게 할 때 깨진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될 것이며 교회가 될 것이며 정말 아름다운 우리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우리 나라 간에도 개인 간에도 계속 깨진 관계가 여러 가지 참 화목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용서함으로 평화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이 기도는 이제 상황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부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기도는요,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란 유혹한다, 유혹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테스트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나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유혹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세상이 도발하고 우리 속에서 욕심이 충동하여 생기게 되는 우리 인생의 유혹거리들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 다양한 모습의 유혹들이,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의 유혹도 있고 무슨 세상의 쾌락의 유혹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를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욕심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날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악한 자로부터 구해 주십시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을 단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개념으로 자주 쓰기 때문에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를 영적인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누구로부터 구해달라는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권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대적이 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의지하지 아니할 때,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할 때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생존 방식을 위한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 용서해야 된다는 관계를 위한 기도였고, 세 번째 기도는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이 있고, 비록 패하였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악한 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뭐하라요?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안 하고 가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잘못하면 넘어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무장하고 가면 그런 유혹과 악한 자의 시험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존 방식과 평화의 관계와 영적 전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의 기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영원히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세,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세는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날마다 내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골방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세보다 우리의 권세가 더 유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실하게 믿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원한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참된 기도도 이 주기도문에 바탕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에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에 떨어지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물입니다. 여기서는 물이 귀한 줄 잘 몰라요. 맨날 틀면 나오니까 얼마나 물이 흔합니까? 그런데 사하라 사막에 딱 떨어지면 정말로 귀한 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거기서는 돈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돈 달라고 기도가 안 돼요. 돈 필요 없어요. 금은 뭐가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당장 물, 그 다음에 먹을 거, 그거 오렌지 반쪽이라도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텍쥐 페리의 인간의 돼지에 보니까 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 중에 사하라 사막 가운데서 구조될 때의 그 큰 기쁨을 맛본 사람은 누구나 다 온갖 세상의 즐거움이 하찮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분토같이 뭐한다? 분토같이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거나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은 예수가 보배라고 하지 세상의 부귀영화가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부귀영화는 영원합니까? 잠깐입니까? 잠깐입니다. 예수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령한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날마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또 나를 위한 세 가지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